사람들은 눈을 뜨면 무언가를 하고 또 무언가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 있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온전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온전한 삶의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하고,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온전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기보다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 불만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섬기는 삶보다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삶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만 신뢰하고 주일에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접은 종이를 반듯하게 해도 또 다시 굽어지는 습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다가도 무의식적으로 재물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바로잡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보물입니다. 보물에는 돈과 재물과 땅, 부동산과 동산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사람들이 보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보물이 우리 삶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집을 흙으로 지었는데 집의 바닥에 있는 흙을 파거나 아니면 벽을 허물어서 보물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물을 보관을 할 경우 보물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좀이 먹거나 녹이 슬거나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땅에 보관하였다가 보물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보물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모은 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자본, 즉 돈과 재물이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돈과 재물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돈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황금 만능주의가 되었고 물질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전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재물을 많이 모으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계급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꼭 재벌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유행한 말이 경제적 자유입니다.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일찍 모아서 힘든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일찍 은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삶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이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예수님께서 재물이나 부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욥, 아리마대 요셉이 대표적입니다. 가난한 자는 경건한 사람이고 부한 자는 타락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의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삶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섬기지는 못합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합니다. 재물이란 단어는 만몬으로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재물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대비하고 있는 것은 만몬신이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눈이 상하다, 눈이 밝다는 것은 그 마음이 밝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그 마음이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의 시력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눈이 나쁜 사람들의 고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약시라서 눈의 피로를 쉽게 느낍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책을 보기에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영어 사전의 글씨가 깨알같이 작습니다. 그런 사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느질할 때도 바늘구멍에 실을 끼워야 하는데 실을 잘 꿰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밝으면 물건도 잘 찾고 멀리 보고 사물을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어두우면 물건도 잘 찾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이 밝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이 어둡고 악하고 탐욕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물, 만몬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가 우리 영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재물이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저축을 하거나 돈을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탐욕과 정욕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객관적인 것이고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 자세로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언젠가는 다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고 재물이 많으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염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돈이 부족하고 재물이 없어서 서러운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식사를 거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신대원을 다녔는데 그때 신대원 식당에서 밥 한 끼에 3,000원, 4,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사님들은 그때도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물로 배를 채우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중에 돈이 없으면 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마셔야 하나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밥을 내야 하는데 쌀독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 심정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서름을 당해본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은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옷을 입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의식주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겨울을 대비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개미의 기운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처럼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중에 돈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점령당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점령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는 대신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병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의 무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하고 쓸모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비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신경 써서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같이 다 통통합니다. 잘 먹고 삽니다. 새들도. 이런 새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우리는 새들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키가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자는 한 규빗 약 45cm입니다. 사람의 키를 자라게 하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는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염려한다고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씨름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백합화는 이스라엘의 야생화를 의미합니다. 빨갛게 피는 아네모네를 비롯해서 야생화를 말합니다. 이런 야생화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수고는 남자들이 하는 노동이고 길쌈은 즉 씨를 짜는 일은 여자들이 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생화의 꽃을 피게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아름다움이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피었다지는 백합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아무 수고도 아니하는 새들도 먹이십니다. 이런 백합화와 새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잘 아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잘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과 있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 염려하는 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것들로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가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은 공통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방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3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순서를 강조하십니다. 순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삶의 방향을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인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고기를 씹어도 그 맛을 모릅니다. 반면에 아무리 작은 집에서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만족함이 있고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 토대를 닦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지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가 오고 광풍이 불고 태풍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이번에 미국의 큰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와서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는 초토가 되었습니다. 집은 물론이고 야구장 지붕까지 다 뜯겨나갔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토대를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먼저 그 토대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토대가 튼튼해야 그 위에 멋진 집을 짓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화려해도 토대가 약하면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영원한 인생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토대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인생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더라도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떡만 바라보게 합니다. 떡으로 배를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의 대답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합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하와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나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다 허상이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만 몰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에만 몰두해 있으면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터키에서 양 500마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은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늑대나 짐승들로부터 습격을 받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양은 또한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앞에 가던 양 한 마리가 달려가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그 뒤를 따라가던 양떼들이 멈추지 못하고 같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들도 양들처럼 모여있기를 좋아하고 함께 모여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앞 사람만 따라가고 사람들이 많은 가는 길로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은 앞에 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다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에 더 관심이 갈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이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을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그날 필요한 것들은 그날의 은혜를 주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후회와 내일의 염려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후회와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양들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목자는 나팔을 불거나 휘판을 불어서 양떼를 인도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우리는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이제 새세면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길을 걷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뭐하러 가고 있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이 절벽이 아닌지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길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방향을 틀어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일입니다. 꽃 구경 가고 단풍 구경 가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심지어 시집 가고 장가가는 일도 그 다음입니다. 내 목소리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와보라, 와보라. 내 목소리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